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사실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내가 이 처소를 다 예비하면 너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오리라 라고 하시는 이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그때까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일들이 있었을까? 영지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영적인 지식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오늘날도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그게 이단이죠. 영적인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유는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영적인 지식과 함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마치 옆에서 부모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것처럼 나와 함께 임재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신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영지주의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지식을 내가 알고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우리가 주장한다면 그것도 또한 이단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 앞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화가 나도 참을 수 있어요. 이 우리 참는 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고 말을 뱉는 게 능력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아내는 게 능력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참을 수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 확고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면 이게 영지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은 있는데 실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세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성부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성자 예수님도 아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곤고함을 성령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만들까? 우리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의심할까 봐 말씀도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하나님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금송아지에 하나님의 인격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우리 자신은 무력한 존재로 보여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보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러면 우리가 때때로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야 신앙이 탄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실제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저께 최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궁금했는데,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분이 나의 은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절대로 배반할 수 없고 나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바로 그분의 은혜에 대한 삶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야,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실제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정말 옆에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저렇게 믿으면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바로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야 되는 시대다라고 믿습니다. 왜냐? 오늘날 육이 너무 강하잖아. 그렇죠? 육이 너무 강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육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도 영지주의예요. 이런 신앙도 위험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을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악하다기보다는 연약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깨어지기가 쉬운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을 의지하기보다는 육은 연단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육체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거룩하게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피로 씻고, 우리의 감정을 예수님의 피로 씻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씻고,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도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것입니다. 여기서 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읽고 실천하고 우리의 육체를 말씀으로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말씀을 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믿음으로 심는 것이에요. 그러면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밭이 망가졌을 때 밭을 다시 호미로 이랑을 만들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우리 마음 안에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자라야 되는데 여기저기 듬성듬성 사막이 된 곳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다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잡다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들의 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이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되면 씻어버리는 것이에요. 주님, 이 말은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제가 가감히 버리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믿지도 않겠습니다. 저의 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이런 말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네. 이 세상에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내 영혼이 망하는 말들도 너무 많아요. 사탄은 마치 포탄을 쏘아대듯이 그런 말들을 자꾸 우리의 귀에 쏘아 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에서 문득문득 그런 말들이 생각이 나고 나로 하여금 하루 종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나 그럴 때 그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9시 한 반쯤에 돼서 잠을 자가지고 새벽 1시 반에 눈을 딱 떴어요. 오늘 그 잠을 못 잤어요. 네. 왜냐하면은 야 이제 주일날도 최 원사님 오시는데 교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잘 적응해야 되는데, 잘 믿음으로 교회 안에 사랑을 또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뭐 하시겠죠, 그렇죠? 이런 게 다 영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살아갈 시간이 사실 이렇게 계수해 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금방 끝난다거나 내가 곧 이제 죽는다거나 하는 말이 아니라 세월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정말 짧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시간이 마치 장마에 쓸려가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되고, 주님 나라 갈 준비를 매 순간순간 해야 되고, 우리가 죽는 날은 벼랑간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괜찮았지만 오늘 죽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인생을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깔끔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24절 25절 보시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일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구원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주님과 붙어있는 사람. 인생을 살아가도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이 사람이 주님과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분리가 불가능한 사람, 이것이 바로 신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사망도 이기는 생명, 사탄이 범접할 수 없는 바로 그 생명.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평안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